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나라를 구할 때도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복음을 전할 때도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자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하는 거 보면 너무 믿음이 없어요. 하는 일들 보면 너무 믿음이 없어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앞뒤를 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면서도 항상 자기 주머니부터 살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생각해보고 판단한 후에 할지 안 할지 결정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낳은 처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처녀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전혀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어지면 이 일은 이루어진단다. 대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질 수 있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남자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천사가 말했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정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러고 할 수 없으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몸만 건강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믿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한 번도 그 약혼자와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약혼한 그 사람과 결혼 전에는 함께 잠을 잘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처녀인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덮어서 아이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참 많이 주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이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믿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4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일입니다. 또는 몇천 년이 흘러가야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는 어떤 불가능이 있어도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독생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다면 왜 다른 거는 또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속죄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이적을 일으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며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어떤 거는 믿으면서 어떤 거는 안 믿고, 어떤 것은 내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면서도 어떤 거는 그것은 전혀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전부 다 믿음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지게 된다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약혼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구나 생각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기고 그 여인을 율법에 회부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 남자가 조용히 파혼하고 그 여자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 여자는 평생 부정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고개도 못 들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해서 이루어졌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고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밟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많은 오해와 파혼과 멸시와 천대와 심지어 율법에 의해서 돌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해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불이익이 있고 내게 좋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이 아들들이 다 죽고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도 온몸에 병이 들어서 기와장을 끓는 극심한 고통을 가져도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업 망한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병든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혼한 것도 받아들여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고 가난한 부모 만나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받아들여야 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여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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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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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주인이 하락하는 대로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하락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종의 자세입니까? 말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아 종아 종아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지만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십니다. 있게도 하지만 없게도 하십니다. 천국에도 데려가시지만 스올, 지옥에도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전부 다 그 성경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적용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그 말씀의 해석을 다르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이 말씀도 그 십자가를 엉뚱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큐티가 문제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데 너무 그 적용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적용을 해버려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아멘 주여 나는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을 읽어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적용하는 사람만 있는데 그 적용이 전부 다 지 유리한 대로, 지 원하는 대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읽혀지고 해석이 되는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성경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읽으면 똑같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래요. 또 30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기 은혜를 지금 입은 자 마리아, 천사가 2번이나 너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는 거죠.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마리아 처녀의 입장으로서는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그건 저주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마치 저주 같고 내게 생긴 일이 마치 내게는 불행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은혜입니다. 씨를 가지고는 이 씨가 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씨를 땅에 심어서 물 주고 길러보면 나중에 사과 열매를 맺을지 복숭아 열매를 맺을지 무화과 나무를 맺을지 알게 됩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치 이거는 지금 씨와 같아서 이게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걸 받아서 심으면 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말씀이오니 이 종이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그 불행이라는 씨앗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큰 병에 걸린 불행의 씨앗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꿀꺽 믿음으로 섬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을 얻고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여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당장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해야 되고 남편 요셉에게도 오해를 주고 부모님에게도 율법을 어긴 죄로 불효막심한 여자가 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가장 복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으로 성격할 정도로 정말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불행 같고 이게 마치 저주 같고 이게 마치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아멘 주여 내가 이것을 받아 먹나이다. 어찌 주님이 주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선잔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 먹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천대했던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지금 힘겨움들, 지금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주여 이 불행의 씨앗을 내가 심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멸시를 영광으로 바꾸시며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발전소가
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만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조금 쓰임받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끝이 없는 분이라 우리를 높이 높이 세워주시는데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처음부터 물에 빠졌습니까? 잘 걷다가 갑자기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바람에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을 누리며 지혜가 넘치고 세상에서 그만한 왕이 없다고 칭찬 들을 정도의 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그냥 만족해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버려서 결국은 곤두박질하고 인생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멈춰서는 안 돼요. 지금 이루어 놓고 지금 만든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청량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는 사람은 더 큰 기적을 기대해야 되지, 더 큰 축복을 바라봐야 되지. 마치 그 한 번의 기적이 우연처럼 일어난 것처럼 여기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중단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서 울며 불며 당신이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람이라는 변방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나라가 시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엘리사 때문에 쉽게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니까 얼마나 이 아람 왕이 좋은지 빨리 엘리사 죽으면 내가 저 이스라엘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그런 사정을 아니까 엘리사가 죽는 게 곧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엉엉 울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을 처근히 여겨서 부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활을 잡고 화살을 넣어서 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여, 이스라엘이 아람을 향하여 이렇게 공격하여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살통을 들으라 그래요. 그리고 땅을 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땅을 3번을 쳐요. 그 순간 엘리사가 막 성질을 냅니다. 왕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적어도 5번, 6번, 10번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섬멸했을 건데 왜 3번밖에 못 칩니까? 왕은 3번밖에 아람을 못 이길 것입니다. 정말로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딱 3번 이기고 4번째부터는 완전히 아람의 밥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뭔가 큰 일을 이루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화살통을 주시며 두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고작 두세 번 두드리고 맙니다. 그거로 족하게 여겨버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허곤날 덜쭉날쭉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어느 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같은데 어느 때는 모래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더 커져야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 와, 내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되었구나. 이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하실 일을 내 눈에 목격하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한 믿음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30도 되지 않은 처녀 마리아는 자기에게 아기가 생겼을 때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오해와 멸시가 고난이 찾아올지 잘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못하겠지? 그렇게 하면 왠지 손해가 날 것 같지? 그 아까운 너희 벌었는 돈 거기 갖다 쓰면 너희들은 아깝고 괜히 잘못 쓰는 것 같겠지? 나는 너에게 믿음을 본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일 안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너 참 잘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부어집니다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가 부어지다가 끊어져 버려요.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는 믿음만큼 부어진다고요. 믿음이 클수록 큰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작을수록 그 은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자기 힘으로 한 건 뭐 있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그냥 힘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한 건 뭡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주여 성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먹이고 보살피고 주여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고치고 주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은혜 주셔서 능히 그 일을 하게 해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마리아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만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믿어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하여 주님 앞에 그물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